할렐루야. 크게 한번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사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람청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람청 지체들의 람퀴즈를 저는 직관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퀴즈보다 글쎄요, 저는 훨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MC들이 이제 유재석이나 뭐 조세호 같은 두 칸, 네,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뒤에서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과 웃으면서 또 직관하게 되면서 또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대학생 우리 유정자매 또 간증도 잘 들었고 또 덕업일치를 그렇게 꿈꾸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훈 자매 또 간증도 잘 들었고 또 곧 10월이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주경 형제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에스파의 카리나가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5년 후에 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다음 우리 혜민 자매를 통하여서 더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 정도로 담대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혜민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 그것들 하나의 유산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선배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유산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바로 돌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돌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돌파할 건데? 라고 날카롭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 한계를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할 때 뭔가 한계가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돌파를 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한계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내가 그 한계를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계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련회가 사실 저번 주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2월부터 수련회를 스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2월 첫째 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가피던스 주신감이었어요. 우리가 자신감으로 살아내는 것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나로부터 기인되는 그런 힘들로는 세상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감이 높아서 성공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없어서 망하게 되면 영적인 패배주의에 휩싸여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 싫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에 대한 한계를 먼저 규정을 지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걸 나눴을까요? 저번 주에? 저번 주네요. 네. 바로 소유와의 싸움, 그래서 물질, 소유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함께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한계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탐심이라서 만족을 모른다, 끝이 없다, 만족함을 모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그때 그 물질이 우리를 막아줄 수 없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한계를 보았지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더 한계를 한번 규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책임감의 한계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돌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죠. 그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게 되면 되는 그런 마지막 종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 버리시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가만히 있던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중압감에 억눌릴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40년 동안 어떠한 진상짓을 펼쳤는지 다 보았습니다. 고기 안 준다고 떼쓰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겨우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00명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담임 목사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18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얘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께 엎드릴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호수아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전략으로 아무리 봐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여리고 성에 홀로 스스로 정탐을 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전면전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전면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인 여호수아를 암살하겠다, 아니면 기동대를 파견해서 지도자만 제거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병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법을 다 무시한 채 여호수아는
마음이 급하니까 또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으로 혼자 정탐하러 가게 되죠. 근데 그 정탐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군대 대장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가장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먼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담감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계셨고 정리하고 계셨고 먼저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을 책임지는 것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므로 인하여서 정말 천연 요새 같았던, 그래서 두 방벽으로 막아져서 천연 요새로서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13바퀴를 도는 동안 뭘 한 걸까요? 그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전략들 중에 하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13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돌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땅을 그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고 순종하며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또 과도한 그런 책임감, 또 여러 가지 구호들을 우리가 가지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책임지며 삶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만 하진 않겠지만 우리들도 또 굉장한 또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서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기에도 참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이 되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지죠. 때로는 얘들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더라도 글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정직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지는 않게 만들려는 효심,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 마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과도한 여러 가지 구호들만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들만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저도 참 굉장히 큰 부담감 속에 사로잡혔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군대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했던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 딱 하려고 하니까 역시 자매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저는 장교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부대가 있어서
동기와 함께 그 부대로 가는 도중에 선탑자라 그러거든요. 앞에서 저를 인솔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큰 상급자였습니다. 근데 가다가 서로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말을 듣더니,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부대를 그날 저녁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고 다른 부대에 저를 내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라고 저를 내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빌드업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부대가 딱 바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군생활 꼬였다. 처음부터 망했다.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굉장한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근데 더 큰 부담감은 그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미선이 효선이 아세요? 그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삶을 마감한 그 두 아이가 있는 무덤 맞은편에 있는 부대에 제가 떨어지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딱 한 자리가 남아있는데 그 자리는 너무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였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잘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보지 못하고 군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일들을 배우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진짜 큰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군에 사단장님이 계시잖아요. 투스타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단장님이 이제 초임 장교들을 모아놓고 함께 충성 서약식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별로 반갑진 않지만 불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한 50명이 넘는 그런 초임 장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술을 따라주면서 딱 술을 받고 술을 탁 멋있게 마신 다음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충성 서약식이었습니다. 이 사단장님 뒤로는 뭐 별부터 해가지고 무궁화부터 해가지고 상급자들이 뒤에 쫙 있어서 막 박수치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환호하는 그런 뭔가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쫙 섰습니다. 50명이 줄을 서서 제가 한 중간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충성 서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따라주면 마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고 이게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는 차례 됐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 있었는데 곧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뒷사람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툭 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저 인생 진짜 꿀 것 같고 군생활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눈을 좀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래도 내가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내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타협을 하고 만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토록 외쳤는데 나는 하나님을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의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2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어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웃지마 마요. 진짜 이게 현실인데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경 형제 어때요? 1번, 2번. 사색하는 청년. 안 마실 것 같습니까? 사색을 깊게 해서. 주원 형제는 어떻습니까?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번을 선택했겠습니까? 2번을 선택했겠습니까? 마음에는 이미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 한 100명이 있는데 다 이 분위기가 hum껏 달아올랐는데 거기서 안 마신다? 이거는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번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찬양을 재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무슨 찬양인가 하는 순간 찬양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이 마음에 멜론처럼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짬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급작스럽게 2번으로 선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잘못된 기질, 이 또라이 같은 기질이 드디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딱 술을 따라 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잔을 받고 따르는 순간 딱 뺀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소주가 아니라 사이다를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분위기가 싸했어요. 완전히 갑분싸였습니다. 뒤에서 뭐 무궁화 별 이 뒤에서 이제 모시는 상급자들은 뒤에서 막 눈을 부라리고 레이저를 쏘고 막 이렇고 막 마시라고 막 소리치를 못하고 막 표정으로 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쳐다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 속에 한 15초, 20초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싸한 분위기 속에서.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저한테는 1, 20분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침묵을 다시 한번 깨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주가 아니라 사이다를 주시면 제가 분골쇄신하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단장님께서 가만히 또 한 10초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주는 술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술을 받지 않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저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기로 말이지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가만히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소중한 분이 혹시 너의 아버지냐? 제가 옳았구나 해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좀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저의 고백을 듣고 또 그 사장님도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해서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긴장이 풀리게 되고 사장님이 불렀어요. 야, 불러가지고 사이다 갖고 와. 그래서 저를 사이다를 따라주고 이제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에 대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또라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모든 부대에서 야, 또라이 한 명 나타났대. 야, 사단장이 술 주는데 안 받은 놈이 있대. 막 이러면서 또라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님이 준 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또 장교들 또 선임자들이 저에게 술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머리를 먼저 이기고 나니까 아래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술을 전혀 권하지 않아서 재밌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대에 돌아와서 문제가 터졌어요. 함께 이제 군 생활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중에 이게 부사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부사관들 중에는 이제 주임 원사님이라고 계셔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과 부사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술을 건네서 소주를 또 따라 주었습니다. 소주를 이렇게 뚝 따라주고 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분명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술 안 드시면 군생활 어려우실 텐데. 옆에 뒤에 있는 또 다른 부사관, 이 주임원사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또 군인들이 옆에서 초임장교가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끼리 기분 굉장히 나쁘게 서로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도라이 기질을 발휘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술을 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치게 되니까 이 소주잔이 깨지더군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래서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고 피가 뚝뚝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눈은 주임원사님을 계속 마주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끝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와서 이렇게 또 지혈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재미있는 거는 저의 별명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목마를 때 또 운동할 때 많이 마시는 그런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게토라이라고 게토라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닉네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사고는 쳐놨는데 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력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급인데, 그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점을 챙겨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무엇보다 함께 회식 자리도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함께 술은 마시지는 못하지만 안주바를 열심히 세워가면서 다 끝나고 나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다 해주는 시간들을 1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좋은 문화들을 형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는 계속 술판이 벌어지고 이제 혼자서 여기서 안주 시켜놓고 혼자서 먹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계속 서로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회의를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선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중희, 나도 원래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제 옆에 앉기 시작했고, 또 부사관들 중에도 원래 김중희님 저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커밍아웃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술을 먹지 않는 자리가 점점 북적북적해지고 술을 먹는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 넘어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여기서 더 재밌게 놀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뭐 할지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고 PC방도 가고 게임도 하면서 술을 먹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재미있다, 훨씬 더 즐겁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술을 먹던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도 점점 이 문화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 애들 전도하겠다, 내가 이 문화를 변혁시켜내겠다, 이 부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원대한 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향해서 버텨내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내는 것,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는 한 예배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이 대대장님은 결코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이분은 육사 출신이고 이제 별을 달기 위해서 조금의 흠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 갑자기 제가 이제 저녁을 하기 얼마 전에 이상하리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한 명이 이렇게 부대를 탈영하게 되어졌어요. 만약 부대에 탈영하고 난 다음에 그 탈영한 병사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지휘관은 별까지 달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별 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영하고 나니까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헌병부터 투입해서 막 일들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손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에서 나와서 이 상황을 조율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 대대장님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김바울 중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끼를 던졌는데 내가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대장님, 그러면 그 탈영한 병사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대장님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한 달에 2번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상황은 혼잡한데 저 혼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턱끝 하나 상치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새벽 1시가 되기 전 한 12시 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병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이게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고 대대장님께서 드디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님이 교회에 나오면 그 아래에 있는 장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또 병사들에게 뭘 남발하나요? 휴가증을 또 남발하지 않습니까? 휴가증을 남발하니까 그 군대에 있는 그 병사들이 다 또 교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에 사람들이 풍성하게 차게 되었고,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듣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 한 가지,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해요.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부족했던 것일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일까? 내가 더 원대한 꿈을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 내가 더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러지 못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예배에서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로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본질적인 예배에서 물러섬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취 한계를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취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성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성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면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사람의 리더십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이었고 누가 봐도 괄목할 만한 성취였습니다. 이런 성취를 다 감당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조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죠.
이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께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여리고성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잘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그냥 적당하게 해도 이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렇게 지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원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지게 된 것이죠. 거의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라고 이미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죠. 절망, 분노, 좌절, 낙담, 이런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성취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내가 모세의 부재를 어쩔 수 없이 막아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고? 내가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무엇보다 광야 시절을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나의 결국과 나의 결과가 이것뿐이라고? 이런 실패로 끝난다고?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다 보내고 또 선배들 다 보내고 겨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친구 갈렙과 자신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동정해 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완전한 무너짐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기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자기를 연민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장 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이입이 되는 것은 이게 진짜 자기 연민 속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을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최선을 다했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진급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왜 학점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학고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저의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옹졸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왜 돌보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 내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 자신을 동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동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월급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60, 7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전도사님과 달리 저는 이제 결혼도 빨리 하고 또 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의 시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출근을 별 보고 출근하고, 여러분 진짜 별 보고 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60, 70으로 오게 살아야 되니까 저녁에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해야 됐고, 또 그렇게 사역도 감당하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나의 안위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통장들을 바라보면서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 저녁마다 눈물이 나서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저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이 이게 놀다가 그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조금 찢어지고 어디가 이렇게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데 울면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사육을 하다가 이렇게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치갑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좀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까요? 아들이 다쳤구나, 괜찮나?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아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막 병원에 쏜살같이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아들의 안위가 걱정된 게 아니라 어떤 걱정이 찾아왔냐면 응급실이면 돈이 얼마 들지? 이 생각이 탁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가 갔던 시간들을 복귀해 보니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고, 이게 하나님, 이게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지르고, 그래서 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서 길가에서 악을 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기도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하소연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당에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손에 피가 보여요. 다 닦여지지 않은 피였죠. 그걸 보면서 갑자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목회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목회할 바에는 저는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권유하시고 끌어주시고 소명 주셔서 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게 결과입니까? 이게 나의 결국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이것밖에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 옹졸하세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안 할랍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길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야, 괜찮냐 아들아? 야, 너 많이 힘들지? 속상했지?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던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럴 때에는 이성 잃고 날뛰는 그런 말이나 손은 매가 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 무서웠어요. 다 잃은 것 같아 보였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순간 정말 나는 껍데기만 남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다 잃었고 성취의 한계를 경험했는데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도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있을 때에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나체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수치심이 극도에 이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세마포 옷을 그 아래 로마 병정들은 서로 제비뽑기를 하면서 서로 누가 가져갈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아래에서 서로 무엇을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보고 있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두꺼운 못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일으키고,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숨이 막혀서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순간들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극도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틸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이 가장 무서웠던 것,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장 무서웠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나쁜 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발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악소리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이별하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갑자기 마음속에 울려왔어요. 아,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까지 나를 떠나시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나는 진짜 순 개털이 되는구나.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놓게 되더라도 단 한 가지는 잡아야겠다. 하나님은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와의 그 긴밀한 사랑, 풍성한 관계만큼은 제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다시 한번 회복함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